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모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사랑의 쌀 모아서 춘천 연탄은행 우리 제자교회 정해창 목사님, 우리 지방 목사님이 연탄은행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저 소양로에 밥상 공동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점심 잡수 쉬지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돕는 곳인데요. 거기 저희들이 매년 사순절 기간에 쌀을 모아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나라에서도 주고 많이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어렵고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난 동안 자유롭게 우리가 쌀을 모아주시면 연탄은행 우리 밥상 공동체에 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끼 어려운 분들 대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벌써 10가정이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닦으시고 밥 먹으러 안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다니지 마시고 우리 춘천에 오늘 확진자 보니까 2,059명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어디 나갔다 오시면 꼭 비누로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아무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3차 예방접종했기 때문에 중증으로는 가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전화해 보니까 이 목이 이번에 이 코로나는 목이 아주 굉장히 아프다. 가래가 들끓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육통이 심해서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약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저에게 전화해서 알려준 말씀이니까 일단 안 걸리도록 조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카크루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criminals, 범죄자, 강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범죄한 사람이 아니고 반란을 했다든지 아니면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가 국가에 대한 이 부류의 죄인들을 십자가형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받는 십자가형의 사형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반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내란, 음모, 반란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도 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그런 범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매우 중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 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비방하다고 하는 헬란 말은 보니까 욕하다, 오만불손하게 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 사람을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보니까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극악무도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형의 형벌을 받는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아무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강도를 용서해 주시고 한 가지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유대 민국을 꿈꿔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생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다른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진 성도들은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 그 죽음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지식으로 가진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마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과 함께 거하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못 박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맞은편 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한 고백은 우리가 쉬워 보이지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시몬은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뜻일까요? 고기 잡는 것, 밤에 잡는 게 원래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낮에 무슨 고기가 잡힙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져야 본전 배 끌고 가서 한번 깊은 데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하는 일은 아마도 예수님이 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거는 시몬 베드로가 훨씬 잘했을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은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한 말은 믿져야 본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끌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른 배, 자기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두 배에 만선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육지로 나와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처음에 고기 잡으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분명히 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지금 고기 많이 잡고 난 뒤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뒤에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된 뒤에는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구원받는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도 역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거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가오는 하나님은 이제 곧 십자가형으로 죽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가시는 그 나라에 나도 갈 수 있도록 내 영혼 우리 주님 맡아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약속일까요? 지금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죽을 인생이지만 오늘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낙원에서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이 쓰러지게 되면,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면 우린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 혼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손에 손잡고 가서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 속사람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겉사람을 가지고 살 때는 어떻게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살아나게 될까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영적인 속사람이 살아나서 천국 소망에 가득 차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자꾸 나이 드시고 또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 아픈데도 하나도 없고 다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관절도 이제 다 닳아서 인공관절 넣어야 되고 이빨도 다 빠져서 임플란트 해야 되고 틀니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루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온 두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사회생활 하는데 하층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별로 인간 대접 안 해주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다 듣는 그 자리에 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바리새인 신자로서 11조를 떼먹지 않았고 때를 따라 금식을 하고 의롭고 훌륭한 생활을 합니다. 저 아래 있는 세리처럼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한쪽 구석에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낸 바리새인이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린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죄인을 고백하고 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첫 단계라고 하면 두 번째는 마음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주님 고백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각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신앙 고백의 언어가 살아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이 행악자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될 거 아닙니까? 죽게 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막 조롱하고 비방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맡기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 남편에게 맡깁니까? 자식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내쫓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아무 감동이 없다고 하는 게, 십자가 사형수의 형틀, 그냥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원히 살아난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야 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병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심한 채찍에 맞아주셨다는,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맞아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생각과 언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치욕적인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갇혀있던 그런 저주가 다 떠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시 같은 어려웠던 복잡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축복의 삶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이 바뀌어야 될까요?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잘 된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되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축복받았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 것으로 알고 우리 믿고 입으로 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역사하여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와 같은 신비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일이 안 열려서. 여기 봐.
저 악보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한명숙 권사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악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